믿음의 행위, 즉 실천적인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동에 관련해서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시험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둘째 단락은 1장 19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6절까지인데 여기서는 행위와 믿음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은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기서는 말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넷째 단락인 3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에서는 세속주의와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7절에서 20절까지는 고난과 믿음에 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에 합당한 실천적인 삶, 즉 행동하는 믿음으로서의 성화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즉 열매 맺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특별히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볼 때 믿음과 성화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두 번째 단락으로 행위와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빈부에 따른 차별 행위를 책망하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6절은 행함 없는 죽은 믿음과 행함으로 입증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행함 있는 믿음으로써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열매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거나 경건을 이루지 못하는 삶은 그 자체로서 구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면서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삶, 성화의 삶이 없으면 그것이 어찌 구원을 증명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화를 이룸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삶에 열매가 보이는 거잖아요. 이 열매가 보이기 위해선 행함, 즉 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바로 전 구절인 1장 27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이란 고아와 고아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다음으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고아부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성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경건으로 충만한 교회였고, 그로 인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운데서는 더 이상 고아와 고아부를 돌보지 않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교회 재정이 어디서 옵니까? 성도들의 헌금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교회들 가운데 교회에 가면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돌보아 준단다
라는 소문이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로 인해서 힘들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까지 후원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재정적으로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탁을 듣고 기금을 모으잖아요. 그 흔적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많이 남아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걸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은 야고보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그 모금을 헌금을 했던 거예요. 바울에게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운데서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이 부탁을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자기들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저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커다란 금가락지를 끼고 금과 보석으로 장식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교회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해줘요. 하지만 남루하고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본체만치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라면 와봐야 교회의 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존재의 이유는 예배와 더불어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구제를 비롯한 모든 이웃 사랑의 표현은 결국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로 스스로 오는 사람들을 옷차림 보고 냉대하거나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한다면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세상은요, 사람의 신분과 재산에 따라서 차별해서 대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합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행복해요?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대우받고 존중함 받을 때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무시당하거나 멸시 천대받는다면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별이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차별로 넘쳐나요. 심지어는 피부 색깔로도 차별을 당하잖아요. 저도 영국에서 살다 보니까 동양인들은요, 근본적인 차별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백인들의 마음속에는 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종차별이 언제 생겨난 건지 아세요? 얼마 안 돼요. 17세기 그 정도에 생겨난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그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그 전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예전 시대보다 훨씬 인권적으로 후진적인 면모를 보이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세대요? 흑인이 백인을 노예로 삼았다니까요. 이집트에서. 인종차별 같은 게 없었어요, 거의. 그때는 그랬어요. 인종차별은 산업화를 겪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생겨난 어떤 이념이에요. 그 가운데 기독교의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백인은 야벳의 후예라는, 그리고 흑인은 함의 후손이라는, 그래서 노예로 삼아도 된다는, 고통을 주고 저주를 받아도 된다는 그런 이념들이 뒷받침됐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인종으로도 차별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차별이 있는 곳에, 그런 차별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실까요?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차별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흑인과 황인은 백인의 종이 될까요? 백인이 우대받을까요? 천국에서 소외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계층이 있을까요? 그럼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곳이고, 천상 천국의 그림자가 지상 교회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할까요? 혹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도 성도를 차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자에게 가까이 하고 가난한 자를 멀리 한다면 그 소외됨과 무시당함, 차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성도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대한다면 그 교회에 과연 성령님께서 임하실까요? 부자는요,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자는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힘겨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형제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4가지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로 1절에 보면요, 성도는 누구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도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요. 둘째로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돼요. 셋째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 차별을 금하고 이웃사랑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면 안 돼요. 넷째로 12절 13절에 보면 형제를 차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홍준표 대구시장의 1분짜리 영상을 보게 됐는데, 홍준표 시장은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요. 전 그 영상 보면서 참 공감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로 보수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진보는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보수는 자유를 위해 평등을 제한할 수 있고요, 진보는 평등을 위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보수는 자유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평등을 조금 제한할 수가 있어요.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진보는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평등한 삶을 자신들의 당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반대로 진보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평등은 좀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기업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보수여야 합니까? 진보여야 합니까?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평등을 제한시켜야 되고, 진보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를 제한시킬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보수여야 합니까? 진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모든 것을 품어야 돼요. 자유와 진보가 공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그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교회가 보수화되거나 반대로 진보화된다면 그 자체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보수와 진보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만 존재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하고 주님의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서로를 차별하여 대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잖아요. 부인하는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형제 차별을 금지하시고 이웃사랑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차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돼요. 동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차별을 없앨 때 세상을 개혁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는 차별을 폐지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담임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평등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고 노예와 주인 그들이 형제됨을 이루었어요. 여자와 남자가 동등했단 말이에요.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노예가 교회의 리더가 되기도 했어요. 여자가 남자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동등하고 평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자 목사제도 없는 교단이 있어요. 가톨릭도 그렇잖아요. 여자 신부 없잖아요. 여자 장로 없는 데도 있어요. 그게 시험에 들 거리가 됩니까? 여자 장로가 있다고 해서 저 이 교회 등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함을 누리고 차별함이 없는 그런 신앙일까요? 답답한 현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고 초대교회 특성 가운데 하나가 평등함, 그리고 동등함,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반면에 쇠락하는 교회는 항상 차별이 있었어요. 야고보는 이 위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으로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차별을 없앨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동등함과 평등함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럼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